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실 것을 저희가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리고 부족한 종은 대언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결단하며 확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홀로 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를 처음 입학하게 되면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갖죠. 그리고 학교뿐만 아니라 회사를 입사해도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기간이 있습니다. 그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기간을 갖는 이유는 학교 생활에 입학해서 그리고 입사해서 회사 생활에 처음에 가이드가 되고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교육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학교 생활에 임하게 되고 또 불편 없이 학교 생활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회사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그 새로운 직장에서 적응하고 일할 수 있을런지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의 원래 단어는 오리엔탈이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오리엔탈 하면 동쪽이라는 뜻이고 해가 뜨는 쪽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방향 그리고 어떤 중요한 그런 그 변하지 않는 중요한 룰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시간이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 이렇게 여러 차례 입학을 했던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통해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오리엔테이션을 따라서 우리가 그때 얻은 어떤 정보, 그때 얻은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룰이 지켜지고 잘 진행이 되면 좋은데 이렇게 지나다 보면 또 그 룰이 깨지고 디스오리엔테이트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됩니다. 그런 비슷한 일들이 학교와 어떤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잃게 되고 그래서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확신,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이 잘 지켜지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확신을 따라서 우리가 얻게 되는 신앙의 확신과 기쁨, 즐거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되는데 오늘 시편 73편을 기록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한 삶의 경험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저에게 오늘 펼쳐지고 저희가 읽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23편의 기자인 아삽도 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 개인의 경험을 우리 공동체의 경험으로 또 우리 개개인을 넘는 교회의 경험으로 들려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이 가지고 있었던 오늘 시편 기자가 갖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은 확실히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확신입니다. 이 오늘 참으로라는 단어가 1절, 13절 그리고 18절에 계속 반복돼서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확신은 시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확신인 거예요. 예. 참으로, 확실히, 참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 이 개인의 확신일 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전체가 갖고 있었던 확신입니다. 하나님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오랜 시간 변함없이 간직한 신앙 공동체의 확신입니다. 세상에서 정직하게 일한다는 것, 정직하게 길을 걷는다는 것, 정말 느린 것 같지만 바보스러워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확신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네, 저도 이 확신에 동의합니다. 하나님 정직한 자 기뻐하시고 마지막 그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이 확신, 이 흔들리는 경험을 한 겁니다. 미끄러질 뻔하였고 걸려서 넘어질 뻔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신자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 우리 주변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우 미끄러운 길 위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 듣지 않으세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미끄러지게 하려고 하는 많은 위험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돈이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은 그런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가 돈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돈을 놓고요. 그리고 돈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성적인 문제도 아주 심각합니다. 성을 상품화해서 우리가 너무나 성이 팽배한 성적인 문화가 너무나 팽배한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가치들이 너무나 주변에 많아서 우리가 잘못 까딱하면 걸려서 넘어지고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사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쌓아놓았던 것, 그동안 수고하며 모았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신앙에서조차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시인은 자신이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던 이유를 3절로부터 12절까지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3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 한번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3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으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아멘. 3절에 형통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2절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단어가 원래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시인은 살면서 샬롬은 의인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샬롬이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악인들에도 샬롬이 있는 거예요. 살면서 그게 보이는 겁니다. 의인들은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악인들은 마치 오아시스에서 편하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시인이 악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분노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리고 스스로 시험에 빠졌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시는 화가 나면서 사과도 났지만 또 그들이 그 번영이 또 부러웠어요. 그러나 잠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3장 17절 내 마음으로 주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24장 1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 하지도 말지어다. 그런데 악인의 오만함은 악인의 그 형통함뿐만 아니라 악인의 오만함이 여기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악인의 오만함은 아주 거침이 없습니다. 이들이 어떻게까지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어찌 알겠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들을 서슴지 않는 악인들의 오만함을 시인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샬롬이 있다니 시인은 너무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났고요. 그것 때문에 힘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 한켠에서 그들의 그런 번영이 또 부럽기도 했었다는 거죠. 형통하고 평안할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많은 악인들을 보면서 또 반면에 늘 지치고 힘든 자신의 삶을 봤어요. 늘 지치고 힘든 자신의 삶. 반면에 너무나 번성한 악인들의 삶. 이게 너무나 자신을 힘들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건, 자신의 신앙이 정말 무의미하게 보였고 헛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고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또 그들의 오만함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허탈함을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힘겹고 지치고 하는 이 신앙, 그 가운데 하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며 탄식합니다. 악인의 형통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대화가 시작됩니다. 악인이 번영을 누리고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데 과연 선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사는 이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이 실체가 없는 것 같고 어떤 의미에서는 평생 허상을 추구한 것인가 하는 그런 심각한 신앙의 위기가 이 시인에게 찾아왔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다고. 그걸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더 심한 고통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방향을 잃었어요. 확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17절 말씀은 시편 73편에 아주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앉았을 때에 바로 그때 내가 마지막을 알게 되었다. 결국을 알게 되었다. 그런 고백입니다. 17절 말씀은 마치 지렛대와 같아서 1절부터 16절까지 계속된 그 시인의 모든 고뇌와 번뇌를 모두 끌어다가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내려놓게 하고 있습니다. 16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시인은 아주 격앙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고요. 이성이 마비되는 것 같고 바짝 긴장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그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의 이 모든 문제가 이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에 모두 다 들려 올려져서 하나님의 성소 앞에 놓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는 몰랐던 사실들, 그래서 자신을 너무나게 힘들어했던 모든 일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한순간에 깨달아지는 이 놀라운 체험을 시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앉아서 세상 속에 살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시인은 이제 세상 속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전에서 지금 세상을 오히려
반대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있으면서 바라봤던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바라보게 된 세상은 너무나 달랐어요. 세상 속에 살 때는 너무나 혼돈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 있었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모든 결국을 알겠고 그 마지막을 알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새로운 확신을 이 예배하는 순간에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어려움과 정말 힘든 속에 있었지만 이 예배를 하면서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그런 각성이 시간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까지 시인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은 악인은 번성하는데 왜 의인은 고통을 받는가 였습니다. 그는 정말 이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문제로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았고요. 악인의 형통과 그들의 오만을 보면서 마음이 점점 무거웠고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마음이 정결한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신가라는 회의가 들었어요. 신앙의 회의가 들은 거죠. 그런데 그러한 고난 중에 위기를 맞고 있었을 때 그가 성소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한 이제 올 2023년 새해를 시작하고 한 주간 이제 살아오셨는데 지난 한 주가 어떠셨습니까? 새해 첫 한 주 어떠셨습니까? 힘듭니다. 힘들죠. 네, 힘듭니다. 힘든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새해니까 희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겐 지난 한 주가 말씀하신 것처럼 힘든 지난해 연말에 힘들었던 일들이 계속 연결되는 그냥 another week 그냥 또 다른 한 주 another day 또 다른 하루 그런 건지 몰라요. 그런 거 나일 수도 있어요. 오늘 만약 그러셨다면 오늘 17절 오늘 말씀에 이 시인의 고백처럼 그리고 오늘 시편 전체 73편에 이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새로워지는 시간 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깨어나게 하고 새롭게 확신을 주시는 시간, 그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확신을 갖는 시간, 그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확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는 그 확신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만나게 될 최종적 결론은 무엇입니까? 과연 악인이 마지막까지 형통하고 마지막까지 오만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악인이 마지막까지 번영하고 마지막까지 그가 그 오만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인간의 그 역사 모든 것을 관통하는 인간의 교만과 부조리와 모순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받는 시간들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수고하고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래서 더 이상 수고와 아픔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고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를 우리 모두가 위로받게 하시는 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요. 그 악에 따라서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끝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끝나질지 알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을 맞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간에 이 시인이 가지던 확신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매우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그 시간들 속에서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시간과 저 문 밖에 있는 시간은 다른 겁니다.
기쁘고 감사할 때도 마땅히 우리가 예배해야 하지만 인생이 혼란이 올 때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예배 자리 나오셔야 합니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위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시편 73편의 주제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시인은 삶의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예배에 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고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종종 성급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의심하고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성급히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4절 시인은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영광에 참여 주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우리 모두를 이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25절과 26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 위에 우리의 두 발이 서 있기를 권고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였으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세번역 성경으로 26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한때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사람들 부러워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면서 더 이상 그들의 부유함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니까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셔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었어요.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신앙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시인의 마지막 고백이 바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본문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예배에 꼭 최선을 다해서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65편 4절에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가 시작됐는데 한 해 동안에 이 자리에서 있게 될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 73편의 시인의 고백과 같은 그 역사를 일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인의 마지막 결심처럼 주의 모든 행적을 세상에 전파하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많은 은혜, 그 은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더욱 사모하는 자들이 넘치고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이 넘치고
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체험을 이웃과 나누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 예배 자리로 초대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은혜 함께 나누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총이 무엇인지를 많은 이들이 깨닫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는 자리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73편의 말씀으로 저희를 또 교훈하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위로를 저희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말씀의 고백처럼 정말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배 자리를 통해서 주님을 때마다 시마다 경험하는 그 필요한 위로와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저희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린 은혜를 이웃에 전하고 세상 끝까지 증거하고 전파하는 복음 전도 선교에 힘쓰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힘으로 세상으로 나가고 이웃을 만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